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통성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힘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기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와 같은 때엔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박수로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고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상황은 어느 곳 어느 경로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아버지를 소망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석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정말 큰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ESFJ야. 너는 뭐야? 나는 INTP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BTI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유형을 크게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에 속해 있는 그 특유의 성격이나 생각이나 성향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한번 이 MBTI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의 문제였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I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다. 아주 칭찬만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성격이나 성향, 생각이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MBTI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정체성은 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나가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나 사회는 어디인가 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영어로 identity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증, ID 카드입니다. 이 ID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해외 나가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여권을 나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정말 가는 곳마다 이 여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이 나라에 왔고 이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증이 나를 증명해 주듯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당당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올바로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적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에는 위태로워집니다. 요새 저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쁘게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즐겁게 보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국지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항상 같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이쪽과 이쪽이 이제 서로 싸워요. 전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계속해서 이제 이깁니다. 여러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그 병사들의 상태, 컨디션도 생각도 안 하고 보급품의 상태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자신의 군대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 상대방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크게 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거면 설교 끝!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많아서, 내가 이룬 업적이 많아서,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 진짜 거룩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며 왕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로 선택되었다는 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를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 선택된 사람,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정말 잘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약자를 돕는 것, 정말 소외된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정말 따뜻한 말, 따뜻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도 정말 내 가족에게 사랑의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너무 꽉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모두 이렇게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진짜 정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처럼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야망, 나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경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WWJD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외우기 쉽게 줄여놓은 문구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즉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청소년부 시간에도 많이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뭐 이제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차가 내 앞을 확 끼어들었어요. 정말 내 생각은 정말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은 욕 먹어도 된다 해서 이제 막 이게 빵빵빵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셨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돼요. 지금도 막 부글부글 되고 있는데 정말 저부터가 먼저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생각해서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적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예배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 희생물이란 우리의 감사, 찬양, 섬김, 봉사, 희생, 우리들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느 곳에 속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목적이 생기고 정말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를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3번씩만 한번 있는 곳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됐지만 옆에 친구들 있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심각하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소년부 이름을 찾고 있어요. 청소년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하셔서 교회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다음에 교회 나올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혼자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또 힘들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께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봬요. 잘 지내세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